따라 합시다. 지성소로 가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성소로 초대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여인과의 예수님의 우물가에서의 만남, 두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목마르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이 껄끄럽고, 그래서 한 대낮에 따가운 햇살을 감수하면서 물을 뚫어 나왔는데, 그곳에 한 낯선 유대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이 이 낯선 한 행인과의 만남 속에서 이 사람을 생각하는 인식의 3단계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첫째 단계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유대인, 당신은 유대인이군요.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이렇게 영상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성경들을 좀 펼쳐 놓으시고 꼼꼼히 우리가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또 표시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은 아무래도 적대감이 있죠.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한테 말을 시킵니까? 적대적인 관계를 하다가 몇 마디 주고받습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물은 이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런 대화가 되면서 느닷없이 그런 물을 좀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호기심을 보이니까 관심을 보이는 거죠. 관심. 여러분, 은혜에는 말씀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은혜에 관심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케이, 내가 그 물을 주마 하면서 첫 번째 넘어야 할 단계로 남편을 데리고 와라. 느닷없이 그런 요구를 하죠. 저 남편 없는데요. 집에 남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 앞에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5명의 남편이 거쳐갔고 지금 있는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헤어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네 말이 옳도다. 너 남편 5이 있었지? 알려준 것 아니에요. 훤히 이 여인의 삶과 그 내용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까지 인생과 여러분 지금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 앞에 이제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당신은 선지자로군요. 그래서 두 번째 이분에 대한 인식이 선지자로군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 오늘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로 이제 격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고 지나가는 지친 행인도 아니고 이제 보니까 이분은 선지자로구나. 그래서 그 선지자에 걸맞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20절에 보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남편의 화제 속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인식이 딱 들자 이 여인이 질문이 예배로 바뀌어졌어요. 여인의 이 말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여인의 말 속에 오랜 세월 묵어있는, 자신도 모르게 묵어있는 그 저변에 어떠한 애환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예배를 본인도 드리고 저 남유다 사람, 유대인들도 드리는데 문제는 장소가 문제인 거예요. 장소. 그동안 자신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음을 알게 된단 말이죠.
아주 오랜 옛날 다윗 왕의 그 아들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모든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전부 때가 되면 그 먼 길을 올라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왕 그 아들대에 가서는 나라가 반쪽이 났습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연합해서 남쪽 나라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가 새롭게 나라를 그렇게 이제 세운 것이죠. 자, 나라가 나눌 수 있죠. 우리도 뭐 남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뭐 서로 통치자가 다르고 다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가 문제인 거예요. 예배. 남쪽에는 당연히 기존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드리면 되었습니다. 문제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38선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려갈 수도 없고 또 이쪽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무너졌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이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더 배타적인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잡족들은, 사람 같지도 않는 너희들은 절대로 여기에 올 수도 없다. 그래서 아예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자구책으로 한 일이 뭐냐, 오늘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대신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 대신 일반 사람들도 예배를 집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심산 제단이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은 갈 수 없고 그리심산에 그나마 파괴된 그곳이지만 그것을 다시 또 복귀를 수복을 해서 여전히 자신들의 유일한 안식처고 또 축복의 예배처로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은 뭔가 마음에 석연치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뭐죠? 예배는 드리면서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짝퉁, 진짜 예배는 저 남유다에 있는 성전 예배가 진짜 예배, 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물가에 나오는 이 여인의 내면에는 개인적 아픔이 있어요. 개인적 상처가 있어요. 안정되지 않는 미래와 남편으로 인한 여러 차례 바뀌는 그러한 삶의 목마름이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총을 받고 샬롬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려도 그게 해소가 안 되더란 말이죠. 우리의 삶의 애환이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남편과의 관계, 또 복잡한 이러한 시댁과 뭐 이런 친구와 교우와 이렇게 얽혀져 있는 그런 많은 그런 곳에서 우리는 갈증을 가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왜 교회를 왜 옵니까? 그런 문제들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도 뭔가 석연치 않은 거죠. 풀리지 않는, 여전히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드려도 내면에 사라지지 않는 어떠한 갈증이, 말끔히 이렇게 가시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내면의 그 아픔이 뭐냐, 나도 저곳에 가서 나도 진짜 짝퉁 예배 말고 성전 예배 한번 드렸으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대한 동경의 목마름이 지금 이 12시 한낮에 목의 갈증을 죽이러 온 것보다 더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의 단계는, 그렇다면 예배가 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운데에서 이게 참 예배가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적을 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냥 내가 만족된 예배인가 라는 것을 우리 꼭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인의 말은 분명히 예배 장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던데요. 참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그곳에서 드리면 속이 뻥 뚫리시죠. 이러한 내용들이 그 여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말을 들으신 이제 이 선지자로 여기는 이 선지자의 대답이 어떤 게 예상이 됩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이 짝퉁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 장엄하고 제대로 된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좋으시겠어요? 부러워요. 이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이 선지자로 여겨지는 이분의 대답이 뭐여야 됩니까? 그럼 좋고 말고, 참 당신네들 이 성전 예배 드려 본 지 참 오래지가 아니라 아니면 뭐 차단이 됐기 때문에 말만 들었지 그냥 그렇다면서요 이렇기 때문에 소문만 들었지 그런 예배가 어떤지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의 대답이 참 좋지. 그럼 좋고 말고 너도 기회가 되면 죽기 전에 꼭 한번 성전에 와서 한번 예배를 한번 들어봐. 이런 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대답이 없어요. 그죠? 그런 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이도 저도 아닙니다. 이런 예배도 아니고 저런 예배도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거 진짜야. 내 말이 맞아.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느냐?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의 입장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이 말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짝퉁 예배를 드렸죠. 이 산에서도 말라. 근데 다음 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 말고 또 무슨 예배가 있단 말이죠? 아니, 여기서 말면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구약성에 그렇게 말씀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 말고 또 무슨 예배가 있단 말입니까? 이에 관련해서 주님은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언더라인 하세요. 언더라인.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예배하고 우리는 언더라인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계속 아리송송한 말씀만 계속하십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그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라고 지금 평가하셔요. 평가절하 하셨죠. 그러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뭘 도대체 알지 못하는 건가? 예배 절차를 알지 못한다는 건가? 무슨 형식을 알지 못한다는. 구약 예배는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짐승을 끌고 와서 뜰에서 잡아서 그거를 각을 떠서 내장은 바깥에다 버리고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태우고 거기서 피를 받아서 물두멍을 지나서 이게 또 뭐 하여튼 이게 그 절차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 고르는 것도 그냥 고르면 1년 된 어린 순양이어야 되고 또 이럴 때는 이거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거 해야 되고 그 제사마다 다 종류가 달라요. 복잡합니다.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드리는 것은 그런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 순서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이 말씀은 그 힌트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21절 끝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께서 이어져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너희 예배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어. 이 말 속에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지금 꾸준히 드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예배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 제사장들이 집도하는 성정 예배를 드리도록 딱 규정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전 이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는 무조건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는 구약 제사장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거듭거듭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저 남유다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욕을 먹고 인간 대접을 받지 않고 아무리 개 취급을 당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성전으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랬잖아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심산에서 나지 않아요.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구원은 인간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임의대로 정치적인 논리, 자존심적 논리에 의해서 저쪽에는 갈 수 없으니까 야 우리는 뭐 예배 못 드리냐, 우리도 만들어 해서 인본주의적인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만족을 위한 형식화된 예배를 수백 년 동안 드려온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는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게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독 이 예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대낮에 이 목마른 여기까지 뛰어나온 이 여인에게 참 예배의 비밀을 공개하고 계셔요. 무슨 말입니까? 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예배는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 갈증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 예배의 은총과 그 생수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관련된 예배인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게 내 만족, 무슨 숙제를 하듯이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성스러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성스러우라. 참 예배는 지성소로 가야 참 예배라는 겁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먼저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구약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이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시대, 지금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증, 참 예배,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지금 주님이 설명하셔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자들을 지금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영의 예배는 뭐고 도대체? 진리의 예배는 뭐냐? 영의 예배는 뭐고 진리의 예배는 뭐냐? 자,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24절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시니. 그 다음에 시작.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해라. 자, 다시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주님은 21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를 거론하셨죠. 참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는 참 예배의 그동안의 기준이 뭐냐면 장소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렸느냐, 그리심산에서 드렸느냐,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드린 예배는 진짜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짝퉁 예배. 그러나 앞으로 드려질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영의 예배냐 아니냐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영의 예배냐 아니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 시대 속에서 달라진 예배의 진짜 예배는 뭐냐면, 나를 진짜로 만나고 참 예배를 하려면 지성소로 오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구약 시대로 우리 잠깐 한번 가보면 지성소가 어디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의 싹선 사망이니까 죽어요. 농사를 져도 깐보기, 한재, 이거 소출이 없습니다. 샬롬과 평강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배가 성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내 대신 죽어야 할 재물을 하나 끌고 갑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재물을 끌고 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 오면은요, 이런저런 문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저 사람은 저런 문제, 저 사람은 저런 문제, 아버지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대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교제만 하다가 가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 예배사인지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은 누가 저 사람은 저런 죄가 있대, 저 사람은 저런 죄가 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 죄를 이렇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이쿠 무슨 죄가 많길래 저 사람은 송아지를 끌고 왔을까? 이런 틈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내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그거 참 이상해요. 지금까지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성전 뜰로 나오면 뜰에서는 재물을 죽여요. 그럼 소리가 나겠죠. 재물이 죽어가는 소리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나의 허물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소리를 질러요. 통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제단 불에서 태워진단 말이에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두멍에 씻습니다. 내 죄를 씻음 받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고 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또 가서 지어요. 와가지고 또 재물 끌고 와서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저 죄 졌습니다. 그리고 사함 받고 또 가서 또 죄 짓고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제는 성소로 와요. 성소로 나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의식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내 임의의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옷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떡상을 돌보고 향불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는 그런 의식이 이루어지는 것. 지금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불이 켜지고 저쪽에는 떡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또 이곳에서는 기도도 드리고, 그래서 예배 속에 이렇게 성가대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렇게 의식이, 어떤 사람은 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것을 잘하면 오늘 이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고, 그런 게 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저건 예배가 아닌데 뭔가 자꾸만 이제 마음에 석연치 않고 그러고 돌아가는 분들도 또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예배는요, 백성들은 전부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에? 뜰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 쳐 있는 이 바깥에 거기에서 그렇게 제사장의 대신 예배를 드려주는 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걸어서 나오면은 살아나왔구나,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리고 대리 만족하고선 가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지성소를 못 들어가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를 지금까지 계속 들어온 거죠.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놀랍고도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거칠해한 성막 뜰에서의 예배, 사람을 만나고 북적거리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요새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 또 죄, 맨날 이런 죄만 지적거리다가 가는 그런 예배자 말고, 맨날 회개만 하다가 돌아가는 예배 말고, 와서 이번에는 기도가 누구고 찬양을 누구고 이번엔 성가대 잘했네 어쨌네 이런 의식적인 예배 말고, 앞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지성소로 오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오라는 거예요. 자, 영의 예배는 뭐냐? 구약의 예배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장소. 내가 집에서 아무리 정성껏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딱 정해진 그 성막으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제물을 끌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멀리서 올 수 없으니까는 거기에다가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비싸게 이게 환전을 하고 제물을 팔았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행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 이제는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 제물이 필요 없을까요? 오늘 여기에 서 계시는 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의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제물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전에는 차단이 되었어요. 차단, 죄 때문에 두껍게 성소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차단이 돼 있어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만. 함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이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것을 아는 자, 그래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제는 아는 예배를. 어떤 예배? 지금까지 이렇게 형식이 중요했고 장소가 중요했던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에 감격해서 마음,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것은 외적인 형식에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예배의 초소를 마음의 중심으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만 여기 왔다가 오늘 나 예배당 갔다 왔어, 오늘 예배 드렸어, 그거 예배 아닙니다. 마음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뜨거운 사명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흘리는 감동과 눈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의 은혜를 주셨을 때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샘솟는 생명력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인식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본질적인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이 지성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예배에 관련된 어떠한 형식과 순서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실제로 지금도 많이 이루어져요. 주기도문을 주보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다퉈요. 실제로 사도신경을 처음에 해야 되느냐 중간에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해야 되느냐. 왜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왜 가운을 안 입느냐,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따져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우리 성가대가 입장할 때 이렇게 쭉 줄을 서서 쭉 담임 목사가 앞에 진두지휘하면서 그렇게 입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상이지. 예,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가능하면 공예배 예배자들은 넥타이를 좀 합시다. 그런 광고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필요한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뭐냐? 본질. 그렇게 철저하게 형식과 절차와 웅장함이 있어도 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간의 잔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성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내 내면 깊은 곳에서 그분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자, 진리의 예배는 뭐냐? 진리,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래의 뜻은 성실, 정직이라는 뜻이에요. 자, 주님이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셨어요. 그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이 바로 알레세이아입니다. 진실되구나, 거짓이 없구나,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구나. 그러면 다른 유대인,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다를까요? 그동안의 형식과 외식적인 그러한 이 겉으로 드러나는 풍기는 그런 것이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돛자락을 길게 늘여서 늘 기도하고 거리에 서서 거룩하게 이렇게 폼나게 기도하고 연보도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 다 보는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연보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근엄하고 이렇게 아주 폼나는 예배자,
그죠? 여기 아주 보란 듯이 이마에다가 여기 테프리라는 거기에다가 말씀을 여기다 딱 집어넣고 손목에도 메고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봐서는요 정말 완벽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우리는 저 세리와 저런 창기들과는 달라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고 저 친구들은 또 사마리아의 저 친구들은 지옥의 불 쏘시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Son of snakes 그러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기절초풍을 노리시죠 여러분.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아? 우리 보고 독사의 새끼래.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지성소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형식, 의식, 전통, 내려오는 규례, 율법, 이거는 철저한데 정작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만남은 없는 거예요. 포장지는 화려합니다.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는 포장지가 화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질그릇 같더라도 그 속에 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물이 뭘까요? 진리죠, 진리. 그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그냥 이대로, 그게 알레세이아예요. 내가 마음껏 우리 예배를 드리면 또 나가서 또 여전히 집에 가면 부부싸움 할 때 욕지거리 하고 또 들부시고 또 주초를 하고 여전히 나의 그 허물진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멋진 돋보자락으로 다 자기를 숨기고 근엄하게 거룩하게, 여기 단에 서면 전부 다 거룩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독사들이 그 속에 우글거린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은 어떻다고요? 자기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을 보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구나. 그게 진리의 예배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영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성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이런 화려함, 허례의식, 이러한 외적인 이러한 틀이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만나야 돼요. 영으로, 성령으로 만나야 됩니다. 내 내면에 깊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진리로,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시자 여자의 대답이 이제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그분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인식을 했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지나가는 행인, 유대인, 그 다음에는 뭐였죠? 선지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누구로 좀 귀결되고 있어요? 메시아. 그래서 인식의 3단계예요. 인식의 3단계.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행인이니까 이렇게 털썩 우물가에 주저물러 앉아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바가지라도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이 야곱의 우물, 당신이 이 야곱이 우리에게 준 이 우물,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우리는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줘. 내가 목사를 도와줘야 돼. 내가 돌봐줘야지. 내가 내는 헌금으로 당신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자, 그랬다가 대화를 통해서 이게 내가 너에게 없는 게 나한테 있어. 생수는 난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남편을 데려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훤히 깃들고 있네요. 당신은 선지자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군요. 우리 또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메시아, 구세주. 그야말로 이분이 오시면은 당신이 그렇게 말한 그 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정말 참으로 예배할 수 있고 진리를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이 갈증, 나의 이 꼬여있는 인생, 정말 남편 때문에 이렇게 뒤죽박죽된 나의 사람과의 꼬여있는 이 관계가 이분으로 인해서 참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 생수가 터져 나올 텐데, 그분이 오실 텐데 아직 안 오시네요. 나 정말 그분 좀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분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목사 만나러 오지도 마시고 누구 성도 만나러 오지도 마시고 나와서 바로 그분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메시아. 나의 이 본래적인 문제, 나의 꼬여있는 삶의 문제,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해소될 수 없는 내 본질적인 내 삶의 인생의 갈증 문제, 이거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 여인은 주님이 오시면 이 문제가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야 말이지. 그분이 오셔야 말이죠. 문제는 그분을 만나야 말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님, 나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서 계셔요? 여러분, 어디 서 계셔요? 여자 앞에 서 계셔요. 여자 앞에 서 계시다고요.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자꾸만 구원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우리 자꾸만 찾아 헤매요. 여러분, 구원은 여기 저기 없어요. 여러분 이미 속에 계셔요. 구약시대에는 저 바깥에서 예배를 구경했습니다, 백성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확 당신의 몸으로 다 허물어 버리시고 지성소를 확 개방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저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뚜벅뚜벅 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이 가란 인생, 내 모든 이 자존심, 이 자존감이 낮아진 인생, 망가진 인생, 끊임없이 남편을 거듭거듭 받고 갈 수밖에 없는 이 갈증의 인생, 깨어진 가정, 깨어진 인생,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깨어진 엉망진창된 내 인생, 그 하나님을 만나서 당당한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 동네에 뛰어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그런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걸쳐서 제가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참 예배가 뭘까요? 예? 주보가 잘 짜여진 근사한 예배예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가운을 입고 멋지게 치장을 하고 팡파레로 울려 퍼지고, 이런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냥 웅장하게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예배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어도 이미 내 안에 초대해 계시는 그 내 내면의 깊은 곳으로 가셔서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내 마음이 작동하는 예배,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죄를 지적하면 내가 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면 기뻐 뛸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반응하는 예배,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 그게 참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성소로 초대하고 계셔요. 지성소에서 우리 그분을 꼭 만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망가질 한 여인의 인생 과정 단계 속에서 처음에는 낯선 행인이고 내가 물이라도 떠먹여 줘야 할 그러한 존재로 알았다가, 대화를 몇 번 나누다 보니 이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다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자신이 그 인생 속에서 그토록 갈망하고 바라고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기를 바랬던 바로 그분, 메시아, 구세주,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 사람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분. 예배는 끊임없이 드리지만은 여전히 이 짝퉁 예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예배드렸던 그런 예배에서 탈피하여 정말 진짜 예배, 감동 있는 예배, 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오늘 그것을 오늘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로 내가 찾는 그로다. 우리는 이미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갈증으로 뒹굴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외형적 이러한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드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드립시다. 두 손 들고